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농담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농담이 신뢰성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이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이 정보화 시대가 돼서 요즘은 이제 농담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집니다. 농담을 하게 되면 어떤 소리를 하냐면 실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농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농담을 하다가 잘못해서 성희롱죄로다가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농담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농담이 아닌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머는 생활 속에서나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을 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격려해 주게 합니다. 근데 유머라고 착각하고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머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보게 돼요. 어떠한 사건 속에서 어떠한 유머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머를 가지고 할 적에도 우리 속에서 퀄리티 있는 유머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퀄리티 있는 유머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다시 보게 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찌 이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야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아도니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아도니아 이렇게 부르는 건 뭐냐 하면은 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아도니아라고 할 정도로다 이렇게 거룩한 분으로다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머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아도니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머로다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머로다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이걸 농담으로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 그걸 농담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상의 길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라고 하면서 그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유머를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유머를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서 아도니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그거를
농담처럼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신처럼, 우상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알처럼 생각할 수 있고 아세라 목상처럼 생각해서 그냥 복 주시는 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또 우리를 자녀를 많이 해서 자손만대 그냥 자녀들이 많아지게 축복해 주시는, 다산을 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격이 있을 적에 우리는 아도니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도 벗어났는지 잘 몰라요. 벗어났는지 잘 모르다 보면은 어떤 유머를 듣고선도 농담처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친해보자. 그래서 유머로 다 이야기하고, 내가 너무 거룩하니 네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할까봐, 어려워할까봐 내가 유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거를 감각이 둔해지면은 우리가 그거를 농담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애절함이 덜해집니다. 우리가 평안해지면 평안해질수록 하나님 찾는 일을 게을리 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속성이 거의 똑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아주 썰렁하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하다 보면 잘 안 가져요. 아유, 오늘 뭐 새벽 기도 쉬지 뭐, 그냥. 그럴 때 있어요. 또, 아유, 그냥 뭐,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제가 여행 좀 갔다 온다고 뭐. 왜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아유, 뭐 내가 좀 주일 좀 한 2주 빠지고 이 여행 좀 갔다 왔다고 내가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고 마음이 달라져요. 달라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줘요. 여러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해져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애절해져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돌아올래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도 어디로 돌아갈 거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돌아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은 죽을 때까지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 이후에 다시 에덴 동산을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다시 못 돌아가고 죽었어요.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이때보다 약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 못 돌아왔어요. 북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얼마나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범죄했을 땐 몰랐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서 얼마나 자기 나라로 다 돌아오고 싶었는데
못 돌아오고 소멸되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도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다시 못 돌아오고 죽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인 이 남유다 보고는 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근데 다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은 우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내게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부러울까요?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를 보고 아담은 얼마나 부러울까요? 또 아수르로 다 끌려가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 못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러울까요? 우리를 보고.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묵상을 한 번이라도 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큐티가 넓어져서, 우리 큐티가 넓어져서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묵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고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한 번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불행, 그 사람은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영도 죽고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담의 영은 살아서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봤을 적에 얼마나 부러웠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어떠한 조건이건 얼마나 어렵건 어떠한 상황이건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까지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리고 어리석게 가시던 풀에다가 파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또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음의 가죽을 비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 육체의 가죽을 비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비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라.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육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육체가 성전에 와서 앉아있고 우리의 생각은 저 멀리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 육체는 내 앞에 있지만 내 마음은 저 멀리 가서 있는데 돌아오라. 나하고 대화하자. 내가 유머로다가 너를 재미있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게 안 되냐? 내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냐?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저 멀리 가 있냐? 그러면 뭐예요? 목회자들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살고 있다.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어라.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저 멀리 떠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쇼파르, 나팔을 불어라. 우리는 지금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춘희 집사님 보고 오늘 나팔을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안 가져왔대. 이렇게 설교할 때 한번 부르라 그러려고 가져왔냐 그랬더니 안 가져왔대요. 제가 나팔을 갖고 내려올라 그랬어요. 양각 나팔을 갖고 내려올라 그러다가 설교자가 채신머리였대. 설교하다가 또 양각 나팔을 분다 그러면 아유 그냥 꼴값하는 것 같아서 이럴 때 한번 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쇼파르라는 이 긴 나팔은요,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을 적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전쟁을 선포해서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노력합시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아치 잠을 자고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헛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 그래도 세상 근심에 저 멀리 가서 있으면 헛거 아닙니까? 우린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너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냐? 선포하라. 그게 안 되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외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땐 금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을 적에 철야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린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근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사업이 코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돌아옵니까? 그 사업은 내가 하다 보면은 코가 빠지고 하나님이 하다 보면은 그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다가 해결되더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의자요, 한 번도 제가 의자 이렇게 놓으려고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제 마인드는 이렇게 교인이 많아지는 거를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다 일이 됐어요. 여러분, 다다음 주에 창립주년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 창립주년 행사를 한다, 저후에 잔디밭에 가서 뭘 하겠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깝깝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깝깝했어요. 왜 그러냐? 저 카페를 몇 년 동안 저거를 안 했으니까 저걸 닦아내고 하려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거 제 일이에요. 저는 교인들 보고 이거 같이 하지, 이거 막 일 시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나 혼자 저걸 해야 돼요. 저거 종달새가 들어와서 얼마나 새똥을 많이 싸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주시에서 어저께 행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저께 잡부 둘 사다가요, 하루 종일 서 있어 저거 싹 다 닦아서 의자 싹 다 정리해놨어요. 지금도 그냥 가서 앉으면 돼요. 깨끗하게. 하고 어제 어린이들 60명 와서 저희 오리엔테이션하고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립기념일날 청소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주시더라니.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안 해주시나요? 내가 너무 고집이 센 거 아닐까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하고 나는 저 멀리 내 마음이 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내 마음의 가죽이 안 베어지면은 나팔을 불어라. 선포해라. 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선포해라.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심령으로다가 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쇼파로 이 큰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전쟁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창세기 23장 4절에 가면은 약속을 해줘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이삭한테 가서 이삭에게 또 얘기해요. 창세기 26장 4절에 가면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게 또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야곱한테 가서 또 얘기합니다. 야곱 보고서 창세기 28장 14절에 가면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우리는 잘 안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나는 나 자신을 못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믿는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썰렁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한 걸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기도한 것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8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구약에서는 사건이 생기면은 굵은 배를 두르고 채를 뒤집어 쓰면서 애곡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굵은 배를 두르고 우리는 애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재앙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마음에 할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